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한테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은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점을 치는 분인지 아니면 주역을 가지고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이 장로님에게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고민하다가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리고 도지사 한 분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장로님이 그리했다 하는 점에서 참 슬픈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 시대에 어떤 분이 자살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이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장로님도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스님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도 찾아가고 주역하는 분도 찾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도 끊는구나 그런 것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러면서도 슬픈 예가 됩니다. 인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점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죽음은 실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죽는다는 실존을 다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러다가 문득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는 없지요. 그러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죽는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날이 언제 일런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디서 죽을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죽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점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인가, 병으로 죽을 것인가, 등산하다가 추락해서 죽을 것인가, 여름에 피서 가서 동해안에서 수영하다가 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래오래 살다가 치매에 걸려서 자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 죽는가? 나는 어떻게 죽는가?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역시 실존적 질문을 합니다. 내 병을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이 병을 내가 친구처럼 버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인가? 자신의 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산병원을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그는 질문합니다. 내가 과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가치지향적 존재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의를 외친다면 이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꿈꾸는 것이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동시에 위한 것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은 나름대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내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아니면 취직 문제나 과연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마땅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결혼식 그 당일날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번 결혼해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행복을 꿈꾸면서 예식장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하는 이 말은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업,
자기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개업을 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과연 내가 수고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상사가 나를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이 일이 과연 열매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 12년 동안 이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교실에서 손을 들어 질문하기도 하고 교무실에 찾아와서 질문하기도 하고 쪽지를 남겨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공부를 잘해요. 질문 없이 학교 생활을 보내면 그만큼 학업 성적은 떨어집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질문만 질문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질문과 내 삶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끝없는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움직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의 가치는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식사를 하고 움직이면서 출근을 하고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움직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 속에 어떤 의미가 없다면 그 움직임은 단순한 움직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움직임 속에서 수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미를 창조해야 그 움직임이 가치가 있는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움직인다는 데 있지 않고 질문하면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존재는 이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질문은 해답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아야 갈 길이 정해집니다.
해답을 찾아야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아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의 인생이 인생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찬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해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질문의 대상으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역술인들, 토정비결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칭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과연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요. 병에 걸린 사람은 마땅히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것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가능하면 좀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역술인을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변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역술인한테 물어서 되겠어요? 전문가한테 물어야 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지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전문가 가운데는 인생의 선배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는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생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가, 인생 스승이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것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통계를 염두에 두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서 결론을 내린 과학적 수치입니다. 전문가에게 물었을 때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의사를 만났더니 이렇게 하라. 저 의사를 만났더니 저렇게 하라. 동쪽에 사는 변호사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하라. 서쪽에 사는 변호사한테 물으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이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때때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더 신뢰해요.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이 일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전부 집약해서 통계로 처리합니다. 그건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숫자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이미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죽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91%가 요양소에서 죽는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양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현대는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외출을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집에 병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이 외출을 편안히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편안하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이 타협을 해서 요양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옛날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죠. 아버지한테 물어도 결혼해야지. 어머니한테 물어도 결혼해야지. 동네 어른한테 물어봐도 결혼해야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나 보다. 나도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은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점점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내가 결혼 안 해도 되겠구나.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럴 바에는 내가 뭐하러 결혼해?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통계를 보면 이거 결혼해도 잘못하면 이혼하게 되겠구나.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은 뭐하러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나 자녀들의 미래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도 통계 수치로 다 나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아주 번창했던 기업들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어떤 것이냐, 새로 생길 직업들이 어떤 것이겠느냐, 이게 다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이제는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점치는 사람도 믿지 않죠. 다양한 통계 수치를 갖다 놓고 그 통계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 예측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예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내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업의 장래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무슨 통계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내 자녀의 장래가 궁금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냐? 하나님께 물으라.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내 직장 생활이 잘 될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할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퇴출당할 것인지 궁금하냐? 하나님께 물으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여러분 자식에 대한 장래가 궁금하고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직장 생활이 과연 잘 되고 승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실존적인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물어야지 왜 점치는 자들에게 묻느냐? 왜 사람에게 묻느냐? 왜 통계 수치에 묻느냐? 어리석은 짓이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 그 통계를 보면요, 인간은 8분에 1번씩 거짓말한다 그래요. 이게 통계 수치입니다. 8분에 1번씩 거짓말한대요. 그 인간이 하는 거짓말은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또 말해요.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짓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념, 자신의 판단, 이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생각해서 주장하는 거짓말.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의사가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 달 후에는 죽습니다. 의사의 선고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의사를 만나봤냐? 예,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하든 치료 잘 받으면 건강해진다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이게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죽어요.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통계에 근거한 거짓말입니다. 통계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숫자 노름입니다. 통계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통계에 근거한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통계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통계에 의한 거짓말의 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식의 장래나 내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나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너희 장래일을 나 여호와에게 물으라, 그런 뜻입니다. 왜 쓸데없이 여기저기 가서 묻느냐? 나 여호와는 전능한 자라. 나에게 너의 장래를 물으라. 내 자녀들의 장래를 물으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을 나 여호와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무실로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모를 적어서 선생님한테 쪽지를 주면서 요거 시간 날 때 저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돼? 광야에 서서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요. 기도란 뭐냐? 어떤 사람은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 별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말을 할 텐데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그 공격에 대응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요즘 제가 경영하는 이 회사가 어렵습니다. 매출도 쭉 떨어졌고 국제적인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수없는 우리들의 질문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씀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언제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는 날이 내일이건 모레건 그 상관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 이게 모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내 몇 살에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한 겁니다. 몇 살 때 죽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 책임이 다 끝나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야.
그러니까 언제 죽을 것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책임이나 다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이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숱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길을 곧게 하리라.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들 가는 장래일에 형통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만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형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어느 장로님처럼 스님한테 찾아가지 마십시오.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장래를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망이고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숱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얻어서 우리의 미래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